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함께 하시며 질병과 방역으로 인하여 어렵고 힘든 시기를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시고 도와주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하고 감사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의 날에 원근 각지에서 주의 백성들을 성전으로 불러 모아주시고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과 함께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니 주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주의 말씀에 내 자신을 돌아보며 바로 설 수 있는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간에도 세상에 살면서 저희들의 생각과 마음과 육신으로 지은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샘을 얻어 하나님의 방법과 시간 안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품성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의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주를 믿는 자들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음을 믿습니다. 어려운 이 시기에 믿는 저희들이 더욱더 나라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법과 질서가 살아있는 하나님 편에 서는 나라가 되게 하시옵고, 코로나 질병으로 인하여 어렵고 힘든 이 시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온 국민에게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진행되고 있는 백신 접종이 계획대로 잘 확보되어 하루빨리 코로나 환란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 몸된 영광교회를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이끌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교회 모든 예배 시간마다 말씀의 은혜가 넘치며 성령의 감동이 살아 역사하게 하시옵소서. 교회 50주년 기념행사를 준비하는 모든 일정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진행되게 하시옵고, 경제적으로 힘든 시기에도 성도들의 가정과 교회의 재정이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과 직장을 지켜주시고 일감과 매출이 떨어져 생활이 힘들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의 고통과 아픈 마음의 상처를 안고 간절히 기도하는 간구에 응답하시고 도와주셔서 위로하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선교를 사역을 감당하시는 선교사님들의 가족과 건강을 지켜주옵시고 날마다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감동을 더하여 주셔서 말씀의 은혜가 넘치는 성령 충만한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고 모든 기도를 듣고 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몇 주 전에 제가 수술을 받고 병원에 입원했을 때 밤새 이제 잠이 들기 힘들어서 여러 목사님들 설교 말씀을 듣다가 미국의 티모시 켈러 목사님의 시편 88편을 본문으로 한 설교 말씀을 통해 큰 은혜와 위로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오늘 여러분들과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8편인데 다 읽진 않고 먼저 1절부터 5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시편 88편 1절에서 5절 하나님의 말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었사오니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소서. 물은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스올에 가까웠사오니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같이 인정되고 힘없는 용사와 같으며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으며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니 그들은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니이다. 아멘. 흑암 속에, 어둠 속에 갇힌 성도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시편에는
고난당하는 성도들의 기도가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발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꼭 구원해 주시고 내가 당하는 이 고통을 멈추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기도들이 시편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구원하심을 간절하게 바라고 있는 시편의 말씀들을 읽어보면은 기도의 마지막에 가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믿음의 모습을 보이면서 기도를 마무리 짓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소망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는 것으로 시작되고 있는 시편의 여러 말씀들을 살펴보면 마지막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을 바라고 믿는 믿음이 회복되면서 기도를 마친다는 겁니다. 어떤 특별한 시편을 이렇게 뽑아서 말씀드리지 않아도 많은 말씀이 그렇죠. 하나님, 저 정말 못 견디겠습니다. 죽겠습니다. 막 눈물을 쏟아냅니다. 내 괴로움을 하나님 앞에 막 토해냅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다가 시편의 마지막에 가서는 그래도 그 하나님께 믿음을 두는 것으로 기도를 마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시편 88편은 시편 기자가 아무런 희망도 발견하지 못한 채 절망으로 가득한 마음만을 보여주며 기도가 끝나게 됩니다. 6절에 보시면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면은 흑암 중에서 주의 기적과 이짐의 땅에서 주의 공의를 알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18절 맨 마지막 절 가서 보면은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기도를 마칩니다. 자, 지금 읽어드린 이 세 구절을 보시면 시편 기자는 자신이 흑암 중에 어둠 중에 있다라는 사실을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둠에 두셨다. 하나님이 나를 이 흑암 가운데 내버려 두셨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기도가 끝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88편을 읽는 내내 분위기가 어둡습니다. 절망적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가서도 하나님이 나를 어둠 가운데 버려두셨다라고 말을 하면서 기도가 끝나게 됩니다. 만일 교회에서 큰 어려움을 당한 성도가 이러한 기도를 드린다면 우리는 그 성도를 믿음이 부족한 성도로 보거나 또는 하나님께 그러한 식으로 기도 드리는 것이 옳지 않다는 평가를 내리기가 쉬울 것입니다. 만약에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저한테 와서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기도한다면은 목회자 입장에서 잠깐만요, 그렇게 기도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흑암에 갇혀 있는 성도가 드린 이 기도를 두고 야단을 치시거나 무시하지 않으시고 이 기도가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흑암에 갇혀 있는 성도가 드린 이 기도를 통해 우리를 위로해 주기를 바라고 계신 겁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배울 수가 있는데, 첫째, 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에게도 흑암과 같은 고난이 오래 지속될 수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둘째, 흑암과 같은 고난에 갇힌 성도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자, 먼저 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에게도 흑암과 같은 고난이 오래 지속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함께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시편 88편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다리면서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삶을 사는 성도에게도 소망의 빛이 전혀 보이지 않는 흑암과 같은 상황이 오래 지속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자, 물론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된다고 분명히 약속합니다. 최종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완전히 이루어지게 되는 그곳까지 가고 있는 이 과정에서
우리는 참으로 많은 일들을 겪고 당하게 됩니다. 모든 고난과 여러 슬픈 일들이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것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이루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안식을 주님과 함께 누리게 될 날을 반드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는 끝까지 이해가 되지 않는 고통스러운 일들을 당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성경은 모든 일들이, 자연재해와 같은 일들도,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아래에서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고난에는 목적이 있고 의미가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러나 성도님 여러분, 내가 당한 고난의 목적과 의미가 무엇인지 다 깨닫는 경우가 그리 흔치 않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하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이 고난당할 때, 또는 내가 극심한 고난당할 때 여기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있을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누가 막상 나에게 그래서 하나님이 그 고난을 통해 주시려고 하는 게 뭐고 목적이 뭔데라고 물어보면은 그것에 대해서 대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통스러운 고난의 목적이 무엇인지 끝까지 알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죽는 그날까지 내가 도대체 살면서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했는지 알지 못하고 삶이 끝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라디오 극동방송에서 전화로 연결된 성도님들의 기도의 제목을 듣고 목사님이 함께 기도해 주는 그러한 시간이 있습니다. 낮 시간대에 그런 방송이 있는데 눈물이 가득한 기도의 제목들이 날마다 올라옵니다. 지난주에 기도했던 분이 또 똑같은 기도의 제목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날마다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의 성도들이 새로운 기도의 제목들, 눈물 가득한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나옵니다. 목사님과 방송 진행자에게 자신의 기도 제목을 알려주면서 막 울먹이는 성도님들도 있으시고, 목사님이 힘껏 기도해 주실 때 눈물을 쏟아내는 성도님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흑암과 같은 고난에 갇힌 성도들이 자신이 당하고 있는 고난을 기도의 제목으로 알려주는데, 그러면 대부분의 경우 목사님은 괴로워하고 있는 그 성도님들에게 고난당하는 것에는 목적과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면서 그 고난이 다 해결되고 다 물러가게 해달라라는 그러한 기도를 드립니다. 저도 흑암과 같은 상황에 갇힌 성도님들을 만나게 될 때면 그러한 기도를 드립니다. 사업에 큰 어려움을 당했어요. 질병의 문제로 육신이 너무 괴로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일들을 당한 성도님들을 보면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죠. 그거 낫게 해주시고 회복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다 채워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성도님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이 땅에서 당하는 모든 고난과 고통이 반드시 다 해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믿음은 반드시 넘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께, 하나님 이게 이리로 가야만 내가 살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여기서 이리로 가지 않으면 나는 도저히 살 소망이 없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나는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여기로 옮겨주실까 말까에 대한 두려움을 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기도했으면 결과를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반드시 이거는 이렇게 해 주셔야만 그것만이 옳은 응답이라고 주장하기 시작하면은 우리는 이 믿음 생활을 끝까지 온전히 이어갈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고 있고 기도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소망이 보이지 않는 흑암 속에 갇히는 것과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시편 88편 1절에 보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인정하면서 기도를 시작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읽은 1절 말씀에 보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구원하시는 분으로,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으로 믿고 있죠. 그래서 구원의 하나님께 언제 부르짖는다고 합니까? 밤낮 부르짖는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나 구원의 하나님을 찾고 있고 밤낮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그의 현실에서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에 계신지 전혀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시편 기자는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계속 기도를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침묵을 지키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느끼지 못한 지 이미 오래된 상황입니다. 시편 88편은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 밤낮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있는 성도에게도 흑암과 같은 고난이 찾아올 수 있고, 그리고 그 고통이 오래 지속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는 성도가 될 때에 고난당하는 것은 뭘 잘못해서 하나님이 때리실 때만 고난당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음에도 고난당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성도가 될 때에 흑암 속에 갇힌 것처럼 생각되는 그 고난을 당해도 끝까지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힘을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얼마 전에 담낭 제거 수술을 받을 때 의사 선생님이 저에게 수술 받은 후에 하루 동안 어디가 어떻게 아플 것이고 얼마나 아플 것이고 그리고 그 통증이 얼마나 오래 갈 것인지를 차근차근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술을 받고 난 그날 하루 종일 그리고 밤새 통증이 매우 심했지만 그 통증은 회복되어가는 과정에서 반드시 나타날 수밖에 없는 현상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참아낼 수가 있었습니다. 의사가 수술을 한 후에 고통이 있게 될 것을 알려준 것은 저에게 겁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 내가 반드시 겪어내야 할 과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믿음 생활하는 성도들도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는 절대 이해가 되지 않고 너무나 견디기 힘든 흑암과 같은 일들을 당하게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해 시편 88편과 같은 이러한 기도문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서 사시는 동안에는 흑암과 같은 상황과 일들을 지속적으로 당하셨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하셔야만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지금까지 이렇게 잘 믿어왔는데 왜 이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에게는 흑암에 어둠에 갇히는 것과 같은 이러한 일들이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거 아니야? 라고 그렇게 우리가 믿으면은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내가 예수인데 왜 이런 십자가를 져야 해?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돼? 그렇게 예수님이 생각을 하셨다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영광의 자리에까지 가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들도 심지어 예수님도 흑암 속에 갇히는 것과 같은 일을 오랜 시간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성도는 어떤 일을 당해도 인내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될 날을 바라는 그 귀한 소망을 잃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로 흑암과 같은 고난에 갇힌 성도의 이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시편 88편 1절 2절에 보면은 이 시인은 이 시편을 기록한 사람은 그가 밤낮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다는 사실을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에 가서도 보면은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라고 말하며 그가 얼마나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으며 기도하고 있는지를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도 간절한 기도에 오랜 시간 동안 응답을 하지 않고 계십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자신이 매우 화가 나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서 숨기지 않고 다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그의 마음이 얼마나 상해 있는지 10절부터 1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88편 10절부터 12절에 보면 이렇게 자신의 마음을 쏟아냅니다. 주께서 죽은 자에게 기이한 일을 보이시겠나이까?
유령들이 일어나 주를 찬송하리이까. 주의 인자하심을 무덤에서, 주의 성실하심을 멸망 중에서 선포할 수 있으리이까. 흑암 중에서 주의 기적과 이즘의 땅에서 주의 공의를 알 수 있으리이까. 아멘. 지금 읽은 이 말씀을 보시면 흑암 속에 갇힌 것과 같은 고난당하고 있는 시편 기자는 지금 하나님께 자신의 상한 마음을 하나도 숨기지 않고 다 쏟아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언제 나를 도와주실 건데요? 하나님, 내가 죽고 나서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보이시려고 합니까? 유령들이, 그런 귀신들이 그게 일어나서 주님을 찬송하게 하시려고 저를 외면하고 계십니까? 물론 시편 기자가 어떤 표정, 어떤 모습, 어떤 태도로 이렇게 기도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제가 오해하고 있는 게 아니라면 10절부터 12절 말씀을 보시면 좀 화가 많이 나 있잖아요. 주께서 죽은 자에게 기이한 일을 보이시려고 지금 나를 이렇게 외면하고 계신 겁니까? 유령들이 일어나서 찬송하게 하시려고 내 기도와 찬송은 외면하고 계신 겁니까? 그런 식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는 하나님께,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정말 찬양하고 싶고 세상에 하나님의 의로움과 신실함을 알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렇게 큰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제가 어떻게 그러한 일들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제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겁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 전하는 것을 하나님은 바라지 않고 계신 겁니까? 아니, 그런 게 아니라면 저에게 왜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고 계신 겁니까? 라고 지금 하나님께 따지고 있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고 계신 것에 대해 화가 나 있다는 사실을 숨기지 않고 있는 것이죠. 13절에 가서 보면은 시편 기자는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라고 말을 하면서 그가 얼마나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있는지를 또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를 시작하면서 내가 밤낮 부르짖는다고 하죠. 그리고 내가 매일 손들고 하나님을 찾고 기도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13절에서 또 얘기해요. 내가 아침에 내 기도가 주의 앞에 올라갑니다. 아마 밤, 낮, 아침 매일 손들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계속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나타나 주지를 않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는 14절과 15절에서 하나님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토록 애토록 하나님을 찾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고 계시자 14절과 15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나이까? 내가 어릴 적부터 고난을 당하여 죽게 되었사오며 주께서 두렵게 하실 때에 당황하였나이다. 이걸 조금 더 쉽게 번역한 우리말 성경에 보면요, 이 마지막 부분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주께서 주시는 공포를 느낄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신다고 느낄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고 느낄 때마다 내가 정말 미칠 것 같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를 드립니다. 시편 기자는 자신이 어릴 적부터 계속 고난을 겪었고 죽음의 문턱을 넘나들었다고 말을 합니다. 이게 지금 한두 해 된 고난이 아니에요.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를 돌아봐 주시지를 않는다, 돌봐주시지 않는다라는 그 상처 속에 있는 겁니다. 그는 지금 자신이 당하고 있는 그 고난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을 평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는 하나님께 하나님, 당신은 지금까지 내가 고난 당할 때 함께 해 주신 적이 없으십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과도 같습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 아버지께 이렇게 서운한 마음을 쏟아내며 기도를 마치게 됩니다. 18절 말씀을 우리말 성경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하던 시편 기자가 기도의 마무리를 이렇게 지어요. 주께서 내 친구들과 사랑하는 사람들을 내게서 빼앗아 가시니 어둠만이 나의 가장 가까운 친구가 됐습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나와 가장 가까운 것이 아니라 성도에게 가장 가까운 친구가 누가 되어야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가장 가까운 분이 되어야 하죠. 그런데 이 사람이 말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가장 가까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으니까 이제 나하고 가장 가까운 것은 흑암이다, 어둠이다. 흑암이 나의 가장 가까운 친구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멀리 하시니, 당신이 나를 외면하시니 나는 흑암이라도 나의 가장 가까운 친구로 삼게 되었다라고 말을 하며 시편 기자는 기도를 마치고 있는 겁니다. 그가 하나님에 대해 얼마나 마음이 상해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모습이죠. 하나님께서 성경에 이러한 기도가 기록되게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만약에 50주년을 맞아 성도님들께 기도문을 다 이제 써서 내라고, 우리가 그 50주년 기념 책자에 넣기 위해서 써서 내라고 했는데, 아니 장로님 중에 한 분이 이런 기도를 써서 내면은 우리가 그 50주년 기념 책자에 그 기도를 넣을 수 있겠습니까? 넣을 수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기도를 성경에다가 기록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에 이러한 기도가 기록된 것은 이런 기도를 드리면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이 깊은 아픔을 완전히 이해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기도조차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위해 이 기도가 성경에 실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검열해서 들으신다면 우리의 기도 대부분이 하나님께 올라가지 못하고 다 땅에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욕심으로 구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가 얼마나 많습니까? 순 이기적인 것을 구할 때는 또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다 검열해서 들으신다면 하나님께 상달되지 못하고 떨어지는 기도가 얼마나 많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우리가 어둠에, 흑암에 갇히게 되었을 때 얼마나 견디기 힘들어 하는지를 다 알고 계시기에 우리의 부족한 기도를 절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그 애들을 낳아보니까 애들이 어떨 때 너 진짜 부모한테 막, 아직 어린 놈들인데도 부모한테 막 말을 할 때가 있어요. 진짜 속상할 때. 그럼 저도 막 속상하니까 너 더 크면 나 치겠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근데 이 부모의 마음이 막 난리를 칠 때 말도 안 되는 거는 물론 혼내는데 지도 뭘 하고 싶은데 자기가 뜻대로 안 되고 자기의 실력이 안 되고 뭐 여러 가지 속상해서 막 이렇게 낼 때는 그게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아버지의 마음은 야, 이놈이 얼마나 속상할까라는 그 심정을 헤아려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기도가 옳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밖에 기도할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알아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시편 88편의 기도를 성경에 기록하게 하신 것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해도, 우리가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어도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사랑하십니다.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견디기 힘든 일을 당하게 되면은요, 마음 바닥에 있던 모습이 다 드러나게 됩니다. 심지어 하나님 앞에서도 자신의 약하고 악한 모습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 베푸시기를 멈추지 않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를 조금 더 거두어 가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할 줄 모를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으신 그 즐거움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이러한 기도를 기록하게 하신 것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시편 88편의 기도를 드린 시편 기자가 생각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를 정말 잊고 계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자신을 잊으셨다고,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고 그렇게 느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성경에 기록하게 하심으로 그가 흑암 속에 갇혀 있을 때 드렸던 이 기도가 이 기도처럼 하나님이 그를 외면했던 적이 절대 없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고 계셔, 하나님 내 기도에 귀를 막으셔서 하나님이 응답을 안 주실 거야, 이런 오해를 잔뜩 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런 마음으로 드린 기도를 엿다가 실어 놓으신 것은 너 그거 오해야,
너는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나는 단 한순간도 이러한 기도조차도 외면한 적이 없단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시편 기자처럼 흑암 속에 갇힌 것과 같은 상황에 처해도 하나님께서 나를 절대 외면하지 않으신다고 확신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시편 88편 마지막 절, 하나님이 나를 흑암에 두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두움만이 나의 가장 가까운 친구가 됐습니다 라는 이 구절에서 우리가 누구를 떠올리게 됩니까? 우리 주 예수님을 떠올리게 되죠. 우리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던 모습을 이 마지막 구절을 통해 떠올리게 됩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 4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그 어둠이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시편 기자가 자신이 완전한 어두움에 갇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라고 생각했던 것은 그의 착각이었죠. 하나님은 그를 버리신 적이 없어요. 근데 그가 그렇다고 그렇게 착각을 한 겁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 쏟아졌던 그 어둠과 예수님이 경험하신 하나님께 버림받음은 느낌이 아니라 착각이 아니라 사실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흑암 가운데 어둠 가운데 던져져 하나님 아버지께 버림받게 되신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흑암에서 건져주시고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여러분들을 절대 버리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어둠에서 건지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어둠에 던지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제 와서 흑암 속에 갇힌 성도들을 포기하실 리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아무래도 나를 외면하시는 것 같아. 하나님 나를 포기하실 것 같아. 천만에요. 우리를 어둠에 버려두실 거였으면 그 독생자 예수님을 어둠에 우리를 위해 어둠 속으로 던지지 않으셨을 거라는 겁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성도도 어둠에 갇히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흑암에 갇힌 것이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아무리 바르게 신앙생활하는 성도라도 아무리 날마다 기도하는 성도라도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에는 눈물이 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오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가 왜 이 어둠에 갇히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고 내가 당하는 고난과 고통에 어떤 목적과 의미가 있는지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며 믿음의 발걸음을 옮겨가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흑암에 갇히게 되면 시편 88편과 같은 이러한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 위에서 어둠 속에 갇히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버림받으셨던 우리 주 예수님은 우리가 흑암 속에 갇히게 되었을 때 이런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주고 계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날마다 돕고 계신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의 연약함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시편 88편은 흑암 속, 어둠 속에 갇혀 있는 성도가 드린 기도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도라도 드릴 수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그 성도를 버리지 않으셨다는 증거가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읽은 이 로마서 8장의 말씀처럼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야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인 것이죠. 어려움 당한다고 기도합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목회를 하다 보면 아무리 죽을 지경에 이르러도 기도하지 못하는 성도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이러한 마음이라도 쏟아낼 때에 내가 이런 기도밖에 드릴 수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감격하게 되는 것은 이런 못난 기도도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 앞에 통역해 주시겠지. 나는 이렇게밖에 표현이 안 되지만 내 아픔이 무엇인지 성령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알려드리시겠지.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확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가 되어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쉬지 않고 도와주고 계시니 우리에게 최종적으로 어떤 결과가 얻어지게 됩니까? 바로 28절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 읽었죠? 그래서 26절, 27절이 있기에 28절의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가 멋진 기도를 드려서 멋진 신앙생활을 해서 모든 게 합력돼서 선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날마다 간구해 주고 계시고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절대 놓지 않으시기에 결국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합력하여 이루어지는 날이 오게 된다는 겁니다. 흑암 속에 갇히게 되었을 때 그 아픔을 그대로 가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나이가 이제 너무 많아서 내 가정에 닥친 이 일, 내 자식을 도울 수 없는 이 한계, 속상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셔서 쏟아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구하지도 않고 구할 생각조차 못했던 위로의 은혜를 부어주실 것이고 예배 시간마다 영의 귀를 활짝 열어주셔서 천국에 이르기까지 그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도록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반드시 도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눈물을 다 씻어주시는 날에 이르기까지 여러분들을 반드시 도우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성경에서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성도님 여러분, 어떤 일을 당해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 흑암 속에서도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확인하고 체험하게 되는 그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먼저 기도드리고 찬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신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아무리 큰 은혜를 받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도 저 세상에 나가 내 자존심이 건드려지거나 내가 가장 아파하는 것이 위협받거나 여러 가지 내 마음을 혼란케 하는 일들을 만나면 우리는 여지없이 흔들흔들거리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버리게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끝까지 버리지 않으시고 책임져 주시려고 구원해 주신 줄로 믿고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마음에 어떠한 생각과 마음들이 일어나든지 늘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 쏟아내는, 기도하는, 부르짖는 성도들을 되게 하여 주셔서 늘 새로운 힘을 얻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